우리가 읽으신 1절, 2절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다니엘서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도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괴로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10대에 오늘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새롭게 살아난다 할 가능성이 없을 만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이스라엘까지 내려왔고 이 예루살렘을 말 그대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성전까지 파괴했고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다가 신할 땅 바벨론 신전 안에 그 바벨론 신전에 있는 보물창고 안에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금그릇과 은그릇 그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자기들 우상 숭배하는 곳에 보물창고에 갖다 집어넣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비통함,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다.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은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서가 시작되어집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다니엘도 또 우리도 한 가지 전제 조건을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 즉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함께 읽어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의 기물들이 유린되듯이 이방 신전의 보물창고에 들어가고 자신은 포로로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일을 당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느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그것만을 100% 믿고 모든 판단과 생활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라가 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이 회파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큰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원래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라고 부를 만한 그런 제도도, 그런 땅도, 그런 좋은 수도와 어떤 내세울 것이 없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나라가 망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성전이 회파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자존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떠났고 이스라엘은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이 떠남으로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 보이는 것만을 믿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전부의 판단의 조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라고 시작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망할 것 같습니다. 1절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전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전체를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성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가나안 전체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위쪽에서부터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점점 밀고 내려와 이제 예루살렘,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까지 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쪽에서부터 땅이 다 먹혀서 다 정복당해서 이제 최남단, 이스라엘의 최남단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이 에워싸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미 다 먹히고 요것만 남았습니다. 끝났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에워싸였다라는 건 거의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작은 성입니다. 크거나 강대한 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요, 작은 성입니다. 그 성이 에워싸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에워싸여서 멸망하기 직전 성경은 주어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어를 주께서라고 시작합니다.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인가? 이 멸망도 주님의 손. 그리고 그 뒤를 읽어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주어는 주께서, 동사는 넘기시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넘겨줬다.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는데 누군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무엇인가를 하셨는데 그 행동, 동사가 뭐냐면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믿거라 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그러면 무엇을 넘겨주셨습니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성물을 하나님이 직접 능동적으로 바벨론 왕 바벨론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2절의 주어는 주께서, 그가 한 행동은 넘겨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뺏어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요, 90% 땅이 다 넘어가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강력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중해 전체를 다 북쪽 지역 다 점령하고 이제 남하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강대국이라고 볼 수 없는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고 성 하나 덜렁 남은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넘겨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것도 아니고 그 느부갓네살이 뺏어간 것도 아니고 탈취해 간 것도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이 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2절은 분명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뺏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주인이 넘겨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은요, 바벨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조금 넘어가서 다니엘서 9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망하게 된 것 1장 2절에서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것은 이 망함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느냐? 다니엘 9장을 읽어보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패역하고 범죄하고 행악하여서 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패망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기쁜 일로 끌어들이시는데도 이유가 있고 슬픔을 당하게 하시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원인을 하나님께만 다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면 사울은 바벨론 같은 상황입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군대를 갖고 있고 이 군대의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사울 왕이 풀어놓은 3,000명의 군대는 일반 군인들이 아닙니다. 사울을 지키려고 최측근에서 사울을 호위하는 보디가드들 개념입니다. 군인 중에 가장 뛰어난 군인들, 군인 중에 전투력이 가장 높은 군인들 중에 개개인의 능력이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서 사울의 최측근 왕궁도 지키고 사울 개인 왕을 지키는 그런 사병은 아니지만 정식 군인 중에 가장 뛰어난 군인들, 이 군인들, 어설픈 군인들이 아니고요.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을 뽑아서 다윗을 죽여라 명령하고 이 군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에 대해서 수소문하고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중에는 사울 스스로 이 군인들을 이끌고 다윗이 출몰했다는 지역으로 쫓아다니면서 엔게디 광야에도 여기저기 산성에도 동네에도 들어가면서 직접 경고합니다. 다윗을 숨겨주거나 다윗이 지나갔는데 보고하지 않은 동네를 나중에 내가 알게 된다면 이 동네를 다 쓸어버리겠다. 이 동네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직접 경고까지 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바벨론 같습니다. 대항해 볼 수 없고 너무나 전투력 차이도 많이 나고 어찌해 볼 수 없죠. 그러다가 다윗이 2번이나 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지 않죠. 첫 번째는 옷자락을 살짝 자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놓아줍니다. 이것이 진 에드워드가 쓴 새 왕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보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손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러납니다. 그렇게 물러섬으로 인하여 나중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울을 처리하시도록 다윗이 물러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의 힘, 나의 어떠함, 나의 정의 이것을 펼쳐내고 내가 사울이 저렇게 강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가 직접 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물러난다 라고 물러섭니다. 그 물러섬으로 하나님 스스로 사울을 정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읽을 때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똑같습니다. 주께서 넘기셨다. 마스터, 주인이 핸드오버, 직접 그의 손으로 주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넘기셨다. 이것이 다니엘 1장 1절 2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다가와야 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회파됐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느끼시지만 가만히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하시는 수치,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너희는 이 땅을 지파대로 분배하여서 11지파가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로 잘 먹고 살고, 그곳에서 11지파가 십시일반 모아서 내 성전을 관리하는 한 지파, 이 지파를 먹여 살림으로 너희는 각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것이다. 그러나 단 한 곳, 성전은 나의 것이고 내 임재의 상징이고 내 거룩의 상징이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 성전만큼은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어떤 지파의 땅 속에 소속된 게 아니라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회파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무너질 수 있어? 이스라엘은 망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망하지 않지. 이스라엘은 죄악했으니 벌을 받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잘못인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성전을 회파시키고 무너뜨리고 성전의 기물을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성전 창고에 넣게 하시면서 수치를 감내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수치를 왜 감당하시느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스스로 받는 이유, 하나님이요 자기 손으로 성전에 있는 기물을 이방인에게 주신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신 이유가 있죠. 그 수치를 감내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목적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고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워런 버핏이라는 지구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중 하나, 워런 버핏, 그리고 그의 가장 오래된 친구 또 한 명의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워런 버핏이 하는 대로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능동적인 사람이고요, 투자의 귀재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 지구상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이 워런 버핏의 친구인데 제 이름을 생각이 안 나는데, 요 분은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데만 쫓아다니면서 투자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두 분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버핏에게 뭐라 그랬냐면, 기업을 인수할 때 우리의 생각은 나쁜 사장이 있는 곳이 기업 가치가 떨어져서 싼 값에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 있는데 사장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뭐 횡령을 했다거나 배임을 했다거나 뭐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이 저 회사를 싼 값에 지금 사들이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살 것 같지만, 절대로 워런 버핏이 하지 않는 투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좋지 않은 CEO가 있는 회사는 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좋지 않는 CEO가 있는 회사를 사서 정상화시켜서 돈을 벌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더니 버핏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바보가 하는 짓이다. 나쁜 CEO가 있었던 회사는 나쁜 곳이지 절대로 좋은 곳이 되지 못한다. 나쁜 사장 밑에는 나쁜 임원들, 나쁜 직원들이 있다. 그러니 그 회사를 싼 값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바꾸고 회사를 바꾸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회자도 무릎을 탁 쳤고 보고 있던 저도 무릎을 탁 쳤어요. 와,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다는 워런 버핏이, 투자의 귀자라는 워런 버핏이 회사를 인수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사람이래요. 그런데 사람이 뭘 보느냐? 나쁜 사람이 CEO로 있었던 회사는 쳐다도 안 본대요. 아무리 값어치가 높아도. 왜 그러냐면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중 하나, 워런 버핏.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투자의 귀재라는 워런 버핏. 이 버핏이요,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바꾸려고 하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내가 내 이스라엘을 바꿔서 쓰겠다라고 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전이 회파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치이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물들이 이방신당에 들어가 모욕을 당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수치이고, 그 하나님의 수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본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지금 상황, 처한, 눈에 보이는, 내가 느끼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눈에 내가 아끼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너무 떨리고 두렵고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 다 가진 것 같고 남들 다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다 되는 것 같지만 내 걸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삶에서 그런 문제를 부딪힐 때가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수치를 감내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어 바뀌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소리 지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외면이죠. 왜요? 우리를 변화시켜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처럼 신약에 오셔도 예수님께서도 버림받고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절규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당신의 백성 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어 기물들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것, 내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지금 내 현상과 상황, 뭔가 풀리지 않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그 마음 아픔을 감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고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여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아픈데 아버지는 아프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들이 아픈데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감람산에서 이삭을 바치러 올라갈 때까지는 건강했대요. 이삭을 묶어놓고 그 10대 중반의 아이를 억지로 잡아서 묶어놓고 단 위에 세워놓고 한 손으로 누르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잘 누르고 발버둥 쉬지 못하도록 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 그 10대 중반에 발버둥 치는 애를 꽉 누르고 한 손으로 단도를 뽑을 만큼 몸에 건강하고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끝나고 이삭하고 감람산에서 감람산이 아니죠. 그 시내산에서 시내산이라고. 예.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괴로웠다는 얘기예요. 이삭을 묶으면서. 이건 전승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전승,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우리로 말하면 전설따라 삼철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는 건강했고 시력도 좋았고 기력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아이를 발버둥치는 애를 묶어서 단 위에 올려서 그거를 발버둥치지 못하게 누르고 단도를 뽑아 심장을 찌르려고 할 만큼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내려오면서 눈이 가물가물해요. 왜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이 멀은 상태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행동은 뽑으려고 죽이려고 칼을 들고 심장을 겨누고 노려보고 있었지만 속은 끊어지는 거죠. 내 새끼를 내가 잡아야 되니, 내 새끼를 내가 버려야 되니. 그래서 유대의 전승에 아브라함이 그 일을 끝내고 내려올 때 눈이 멀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버둥 치실 때 하나님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신 이유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은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강성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90%의 땅을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아있는 이제 왕된 지 3년밖에 안 되는 여호와김. 이미 이 전쟁은 끝나서 예루살렘은 망했고 다 무너졌고 목숨과도 같고 자존심과도 같고 마지막 신락과 같은 희망이었던 성전까지 무너지고, 무너진 걸 떠나 그 안에 있던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기물들도 뺏겨서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그 바벨론 신전의 보물창고에 들어가는, 그것이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주께서 스스로 수치를 당하며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절입니다. 그 2절 속에 숨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수치이고, 그 수치를 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어쩌면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구원시켜 당신이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내 앞에 두신 우리의 수치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치이고 하나님의 아픔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시고 감내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마십시오. 불안하고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니엘 1장 1, 2절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권, 하나님의 수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걸음이 오늘과는 또 다른 내일의 믿음의 걸음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